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7월 달에는 저희들이 그릇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믿음의 그릇, 또 교회 안에 전도의 중요한 시스템에 그릇을 준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한 저희들이 8월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또 새 언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모든 그레이스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 붙잡고 8월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종에게 성령 충만 주사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는 올바른 심부름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늘의 군대를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과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8월달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시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8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제자입니다. 네, 7월달엔 저희들이 그릇을 준비하는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네, 우리의 생각, 또 믿음의 크기, 그리고 제자를 담는 시스템, 이 중요한 그릇을 우리 계속 준비해 가야 되겠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 그릇을 계속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찾아가는 8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제대로 펼쳐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걸 제대로 알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참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복음화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속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올바로 찾아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를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자기의 역할, 뭔가를 제대로 알았죠. 그리고 중직자들의 역할 제대로 찾았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가 열심히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교회 안의 일들을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정작 기도하는 일과 이 말씀 사역을 놓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큰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이제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파는 원래 이제 본토 히브리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헬라파라는 것은 이제 디아스포라들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그래서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가운데 이제 이 복음 받은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디아스포라들이었는데 이제 복음 받고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같이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니, 초대교회 때는 뭐 참 과부들이 교회에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많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은 전쟁터 가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고아들도 많았고요. 뭐 그 당시 뭐 로마가 세계를 막 정복해가는 그런 시간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 되기 전부터 많은 전쟁이 있었고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과부들이 많아졌죠. 자, 이 복음을 처음에 받은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이 초대교회 때도 보면 이 과부들이 많이 복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중심으로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왜 히브리파 사람들만 이렇게 구제를 잘해주냐?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왜 이렇게 자꾸 구제해서 빠지는 거냐 말이에요. 그런 불만을 막 토로했습니다. 그래 이 히브리파 헬라파 갈라져갖고 막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뭐 경상도파, 전라도파 교회가 보면 그 갈라진 교회들도 있어요. 참 안타깝지만 또 요즘에는 보니까 뭐 보수파, 진보파 또 막 갈라지더라고요. 참 교회는 그런 파가 없습니다, 솔직히. 교회는 뭐 다 그리스도파지 뭐 안 그렇습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뭐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지 무슨 뭐 지역 갈등이 있고 무슨 뭐 이데올로기 갈등이 있습니까?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제자들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 교회는 전혀 그런 갈등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뭐 우리 성도들은 오직 복음이니까 뭐 그런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 때 이런 갈등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사도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고민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복음 전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맨날 뭐 싸움 말리고 또 뭐 어떻게 성도들 갖다가 헌금 걷어서 구제할까 뭐 맨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진짜 이 뭐 사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건 다 놓치고 늘 뭐 구제만 하다가 일 다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 교회 일은 일꾼들을 세워서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교회 안에 몇 명 일꾼들을 불러서 여러분 가운데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아주 충만한 사람. 그래서 온 성도들 앞에서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한번 택해서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이제 7명을 딱 선별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름이 여기 보니까 스데반, 또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또 니골라 이렇게 7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었는데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들한테 아주 칭찬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름 부어서 이제 이들을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일꾼을 세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안수 집사님들이나 또는 뭐 장로님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평신도들의 일꾼을 세우고 이들이 이제 교회 모든 제반 업무를 모든 교회 안의 일들을 다 이들이 맡아서 합니다.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 이렇게 세웠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뭐 중직자 기도회 이렇게 가지시면서 교회 안에 전반적인 일들을 의논하시고 또 전도 기획도 해나가고 계십니다. 참 감사하죠. 이분들이 앞장서 이렇게 섬기셔서 교회가 평안하게 성장해 가고 있으니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찾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찾아야 된다. 우리는 매주 강단에서 말씀 받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각각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리집사로 임명받았는데 내가 이 서리집사로서 해야 될 작은 일은 뭘까? 그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또 안수집사님대로 권사님대로 답게 권사답게 안수집사답게 내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제 섬겨야 될 역할, 미션이 뭔가 그걸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기의 위치와 직분에 맞는 미션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사실은 조금만 기도해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게 되지요. 사실 성도들이 자기가 한 가지의 그 미션만 제대로 해도 교회는 아주 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 7명만 세웠어도 뭐 전체가 다 아주 전도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했고 허다한 재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교회 안에 일꾼을 이렇게 몇 명만 세웠는데도 이런 예루살렘 전체에 전도운동이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중직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직분에 맞는 역할 그리고 미션을 찾아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나의 미션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고요. 직장에서도 나의 미션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8월달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 사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션을 찾아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꼭 찾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분을 내가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원하시는 미션이 뭘까를 기도하면서 이분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세 가지 그걸 찾아서 발견하도록 도와드리는 거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이분을 무엇에 집중하도록 안내할 것인가 또 이분이 어떤 미션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분이 사역할 현장 그 현장에서의 방향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다 자신의 현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지교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이 집중할 것과 또 자신의 미션 그리고 자신이 전도운동을 펼쳐야 될 현장과 방향 그것을 찾는 것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 근거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임명하시고 그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현장을 맡기셨고요. 그리고 미션을 주셨고 그들이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평신도들 70인 제자를 예수님이 따로 훈련시키셨죠. 이 사람들 보면 사도처럼 똑같이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이들에게도 이들이 집중해야 될 것, 또 미션, 그리고 사역해야 될 현장, 또 방향, 이걸 다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현장 보내서 전도는 펼친 다음에 5기에서 또 그걸 다 점검하죠. 포럼을 들으시고 또 각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방향을 주시면서 제자를 훈련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중직자들 세웠는데 이 중직자들이 보면 7명이 각각이 다 맡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미션 이걸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집중할 걸 다 찾아서 그거에 한 가지씩 다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막 든든하죠. 이 전도능이 확 일어난 것입니다. 일단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각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머리로 계신 주님을 다 섬길 수 있는 그런 지체의식을 갖고 각자 자기가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자신의 역할들을 온전히 수행할 때 이 교회가 원네스가 다 이루어지고 막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죠. 이 축복이 이제 현장으로 막 뻗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들어가는 가정, 가문, 뭐 지역, 직장, 학교, 뭐 현장이 막 다 전도운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성령 충만한 역사하심이 현장으로 그대로 옮겨지게 되죠.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전역에 뭐 성령 역사 일어날 수밖에 말씀 운동이 확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분명히 증거가 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 게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세 가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 그리스도시다.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일 다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 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그 장단점 있죠. 그것도 다 그리스도께 연결시키세요.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문제든 어떤 축복이든 응답이든 다 그리스도께 연결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얻고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는 내 능력을 한 게 아니죠. 내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현장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고 성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참된 전도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에 들어간 거죠.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의 무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세 가지를 집중하여서 누리십시오. 날마다 우리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 나를 사단, 지옥, 죄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세계보험학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도 나는 혼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들어간 이 직장 가운데 이 학교에 우리 가정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우리 늘 기도와 가운데 기다려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다 임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그때 전도능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24시간 성령 충만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날마다 누리십시오. 그러면 이제 내 자신과 만남 가운데 분명히 미션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미션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션을 모르는 사람에게 미션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항상 해야 될 미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도들과 70인에게 또 초대교회가 이 중직자들에게 그 미션을 정확히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걸 잘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탁 전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특히 중직자들은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 가운데 정확하게 여러분 미션을 붙잡으시고요. 그리고 그 미션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맡은 지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미션입니다. 이때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막 곳곳에 쫙 퍼져들어가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러한 중요한 이제 미션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 앞장서서 기도하는 일꾼 되셔야 됩니다. 사실 그 교회의 중요한 이 어떤 분위기, 또 그 교회 가서 이 교회의 수준이 어떤가, 그건요 다 그 교회 중직자 보고 사람들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중직자 기도 안 하면 성도 기도 안 하죠.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을 따라서, 목사님 따라서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 따라서 열심히 정말 전도하고, 목사님 따라서 열심히 말씀 운동 펼치고, 중직자는 사실 그것만 해도 중직자 역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성도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칭찬 들었던 초대교회 7명의 이 중요한 일꾼들처럼 여러분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이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온 성도들이 그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 가지를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 하나님, 정말로 제가 맡은 이 직업, 맡은 이 직분, 제가 이걸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맡은 일 있죠. 그걸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걸 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맡은 일 있죠. 또 여러분 하는 사업 있죠. 그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 방향 어디다 둡니까? 그래서 결국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지역을 복음화하고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 방향으로 다 맞춥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냐? 하나님, 이 저의 11조로 교회가 온전히 정말 운영되어지고 교회가 확 살아나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정말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선교의 주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실제로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성전을 제 교회에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정말 미래를 두고 우리 후대인, 우리 렘넌트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때 여러분의 미래가요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의 미래를 쫙 여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그 앞에 설명드린 그 네 가지를 완전히 자기들 거 삼았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완전히 교회를 막 책임져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와 온 교회, 그들의 동역자고 나와 온 교회가 그들에게 다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곳곳에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지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다 그들이 헌금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완전히 문화권을 뒤집을 수 있는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제대로 후대들 렘넌트 키우고, 또 그래갖고 이 교회가 또 옆에 교회 또 하나 세우고 막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도와서 막 세계 선교할 수록 막 밀었어요. 참 멋있게 산 사람들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
이분은요, 이 비단 장사였는데 그게 왕실로 들어가는 비단이 될 정도로 그런 경제 축복으로 이 중요한 선교 기업으로 그 사업이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그러한 선교 기업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 또 사도행전 4장 30절 37절에 보면 바나바 같은 일꾼은요, 자기 전 이 재산을 교회 안에 헌금 드리고 교회 안에 모든 어려운 사람들 있죠. 그들을 다 살리게 만들었어요. 그래 교회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고 자기는 이제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다 파송받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뭐 아무리 유대교가 초대교회를 박해해도 또 뭐 로마 어떤 그 군사력으로 또 박해를 해도 뭐 초대교회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완전히 뭐 복음의 생명 건 사람들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제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맡은 일, 직업 그거 갖고 정말 교회 제대로 세우고 세계복음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거 놓고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걸 위해서 정말 저에게 진정한 경제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많은 우리 후대들 키우고 세계복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2만여 대학에 다 선교사 파송하고 세계대학 살려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언약 다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하려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사람이요, 한 가지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요, 그 분야에 아주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만약 10년을 투자했다, 완전 그 분야에요, 뭐, 대표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평생 아예 집중했다. 그럼 뭐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유일성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한 가지 제대로 응답받으면 모든 걸 할 수 있고요. 모든 걸 하면서도 한 가지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가 맡은 직분, 또 자기의 직업, 자기의 전문성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제대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능력을 주시게 돼 있고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게 돼 있고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미리 앞서서 응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보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제자의 수가 다 많아져서 처음에 그 숫자가 별로 없을 때도 막 겨우 교회 일을 막 감당했는데 제자의 수가 막 엄청나게 많았는데 불구하고 갈등이 없이요. 다 하나 데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초대교회는 모든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맡은 일을 제대로 하면서 세계복음을 했고 또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간에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자기가 하는 그 일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온전히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매주마다 강단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제대로 그걸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후대한테 이 강단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7명의 일꾼들이 칭찬받았다 그랬죠. 여러 성도들 앞에 칭찬받았다. 어떤 사람이 칭찬받겠습니까? 말씀 제대로 타고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타고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뭐 오만때만 얘기 다 듣고 뭐 돌아다녀도 뭐 여기저기 가서 훈련 받아도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들으면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몸 된 교회 이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대로 응답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말씀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딱 받아서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이번 주에 왜 주셨는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미션이 뭐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기도 제목이 뭐고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뭔가를 계속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한 주 내내 말씀이 막 정확하게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개인의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힘이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먼저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네. 응답받은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강단 말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뭐 하느라 바쁘느라 뭐 이래저래 바쁘긴 한데 말씀은 다 놓쳐버려요. 강단 말씀 놓치니까 자기 마음이 공허하죠. 뭔가를 붙잡아야 되니까 뭐 이거저거 쓸데없는 거 자꾸 잘못된 거 붙잡게 되죠. 참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꼭 강단한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제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잘 타셔야 돼요. 이게 전체 말씀이 좀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데 이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내 개인에게 오는가, 그리고 매일마다 기도를 펼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구체적으로 강단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매일마다 적용돼서 다가오는가, 이걸 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과 후대 속에 여러분은 복음을 다 심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메시지를 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달란트 제대로 발견하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 가지고 제대로 전문성 있게 달란트를 개발해서 결국 유일성에 탁 올라서서 이제 완전 영적인 정상에 서밋이죠. 이 영적 서밋에 딱 올라서서 요셉처럼 또 다니엘처럼 또 다윗처럼 이 바울처럼 한 분야에 제대로 응답받는 일꾼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으시고 자신과 후대 속에 올바른 복음,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축복받을 중요한 그 기능의 축복을 잘 받도록 도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속에 이게 왜 잘 안 되느냐, 각인된 것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 속에 각인된 걸 바꾸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의 종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중직자들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장의 무리도 이두에 복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이 완전히 들어가 가지고요, 자기 속에 잘못 각인된 게 다 뽑아지고 복음의 말씀이 다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부터 또 중직자 모든 성도 이 축복 속에 다 들어가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박해를 받는 가운데 그렇게도 초대교회가 박해받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는 막 더 많아지고 더 힘이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막 허다한 제상의 무리들까지도 이때 복종했다. 그야말로 복음 놓치고 있던 종교 생활하는 종교 지도자들 있죠. 그 사람들도 다 복음 받고 뒤집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목회자부터 중직자 모든 성도들의 각인된 것이 바뀔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능력을 정복하셔야 됩니다. 무능력을 이기시려면 여러분이 꼭 생각부터 바뀌셔야 돼요. 내 생각이 일단 객관성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 완전 복음으로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요, 막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나버려요. 그러면서 우리 체질, 저절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체질이 성령의 역사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 성공자의 체질이 오기 시작해요. 전도자의 체질이 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여러분 하는 일에 성공하고 전도능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달란트 개발해서 한 분야에 제대로 전문성 있는 일꾼으로 그 하는 일에 제대로 응답받는 일꾼으로 키우고 그 응답 제대로 가지고 전도능 펼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요, 내 무의식 속에 싹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그때 역사에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까지, 내 영혼 속에까지 이 복음이 깊이 탁 뿌리내려야 돼요. 예, 그러려면 좋은 방법이 성경을 쭉 읽고 독서하는 겁니다. 또 좋은 신앙서적 있죠. 이런 책들을 다 읽으면 이 복음이 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메시지,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잘 때도 강단 말씀 다 듣고 주무시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딱 뿌리내려집니다. 예,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기도로 눈뜨게 돼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딱 메시지 또 묵상하는 거죠. 기도서 펼쳐서 묵상하고.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뭐 굉장한 그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이제 실제적인 치유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 딱 그러면서 막 집중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능력 생깁니다.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막 깊은 기도, 그럼 뭐 초능력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막 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3층까지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자기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막 그거 다 초월해 버렸습니다. 단계적인 육신의 체험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몸이 회복되고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확신이 딱 옵니다.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끝이구나. 이래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병까지도 실제로 낫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의 증거 있는데요. 성경의 증거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딱 이 안진뱅이 딱 집중해 쳐다보니까 은과 감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한테 준다. 그게 뭐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 그거 그 사도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 다 치유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요 일심으로 복음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한 마음으로 복음을 막 다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 키가 있는 것입니다. 일심.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요. 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깊은 기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통점이 뭡니까? 한 가지죠. 일심. 일심으로 들어갈 때 치유기 절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에 집중하는 일심. 그때 치유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각인된 거 그리스도 복음으로 탁 바꾸셔서 여러분의 병든 모든 생각, 마음, 영혼, 육신 여러분의 가정, 삶, 경제 다 치유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자기 자신과 만나는 사람에게 꼭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탁 발견하고 그걸 발견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뭐냐 미션입니다. 요 작은 실천을 여러분은 매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꼭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맡은 일,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맡은 일, 이걸 제대로 성공시켜서 내가 주께 드리는 헌금 가지고 이 세계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놓고 늘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의 축복을 받으시고 또 루디아가 받은 축복을 또 바나바가 받은 축복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흐름을 잘 타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그 말씀을 갖고 내 속에 각인하고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 포럼하면서 그들 속에 또 각인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 자녀들이 복음이 완전히 무장되고 자기 하는 일에 제대로 응답을 받는 복음 엘리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키워야 되겠습니다. 이번 8월 달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제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던 7명의 일꾼들처럼
여러분이 꼭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 나온 사도들의 결단처럼 저와 우리 전사님 그리고 우리 성사님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성경적인 응답, 축복받는 그런 8월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승리하십시오. 8월에는 우리 어린이들 여름 성경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제대로 심고 아이들의 달란트 제대로 발견하고 키워야 되겠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이제 9월달 다가오는데 우리 다 같이 또 추석맞이 합숙훈련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이 각자 중요한 언약 붙잡고 훈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8월에 성취될 언약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를 제대로 정말 하는 제자들로 서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일꾼들처럼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각자가 맡은 일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서고 정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또 지역의 문화를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들이 직장에서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평생 세계보험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그 한 가지 일을 제대로 세계보험에 쓰임받을 정도로 하나님 응답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타고 말씀을 각인하고 응답받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달에도 이 말씀이 정확히 성취되어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또 교회 안팎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두 손 들어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본에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우리 귀한 지교회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 일본의 모든 흑암의 문화를 꺾으면서 제대로 자기 일에 응답받고 말씀 따라가며 자신의 미션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나아가서 전 세계에 이 언약 붙잡고 같이 뛰고 있는 우리 귀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이 말씀 속에서 정확히 응답받는 귀한 8월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성들이 모두 외로움과 또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이 시대 미션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는 시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줌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